이란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쇠퇴했던 것들이, 쓰러졌던 것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기대는 하시고 오셨을 텐데 우리의 쇠퇴했던, 우리의 나약했던 그런 것들 5번의 부흥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쌍한 것은 내가 쇠퇴했는지 나약했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사는 것이 정말 불쌍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깨우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한번 인사하고 할까요? 옆에 뒤에 누가 앉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나 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니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아멘.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3절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니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운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니 세상에 소망이 사라져서 온전히 나를 믿으라.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정도는 한번 해달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20대는 앞으로, 30대는 뒤로, 40대는 더 뒤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장로님들은 앞으로 계신 것 같은데 한번 자리 정도는 하시죠. 어떻게 할까요? 다 일어나서 앞으로 네, 다 한번 일어나셔가지고 한 두 자리, 세 자리 앞으로만 이렇게 좀 당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강단에 이렇게 서 있으면은 앞에가 너무 빈 것 같아요. 네, 용기를 내세요. 한번 일어나 주세요. 네, 이쪽으로도 좀 앞으로도 와주시고요. 앞으로, 네,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옆에 새로운 분들 앉아 계시잖아요. 앞뒤에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은데 소망교회 오셨군요. 네. 찬양 하나 더 할게요.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다시 한번 찬양 드리면서 완전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이 시간도 내가 새롭게 되기 원하여서 이 시간 나왔으니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너무 감사해요. 날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 떠나 있을 때도 주님 나와 함께 계셔. 언제든지 돌아오기만이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가 날 새롭게 하네.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가 날 깨끗게.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가 날 새롭게 하네.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가 날 깨끗게 하네. 바라기는 이 부흥회를 통해서 깨끗해지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너를 복주시기 원하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신다고. 이 시간 찬양 드릴 때에 정말 그런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아멘. 여호와는
보배롭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한 번 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한 번 더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보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은혜의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금번 기회를 통하여서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말씀의 잔치를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목사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셔서 그 입을 통해 나오는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은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평생토록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리.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수요일 저녁까지 전체 5차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조성근 목사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안양 갈멜산 기도원의 원목으로 계시고 담임으로 계시고 뿐만 아니라 이 개혁주의 설교학회에 지금 이사로 계시고, 그리고 이 코마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선교단체인데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라는 그런 코마 선교단체에 지금 운영 이사님으로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조 목사님이신데 바쁜 와중에도 저희들을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므로 모두 다 은혜 풍성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직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성에 이렇게 첫날 밤 하나님의 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동안 기도로 준비했기에 하나님이 사모하는 만큼 흡족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갈급해하는 만큼이나 아름다운 역사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험난한 삶을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들은 수월한 일이 아니었고, 때로는 누구 못지않다고 생각했던 믿음이 예기치 못한 상황 앞에서 산산이 부서질 때도 있었습니다. 더 성장하길 원하지만 다급하다고 여겨지는 세상 일의 마음을 빼앗겨 믿음의 일들을 뒷전으로 밀어놓기도 하고, 하나님의 전에 다가와 들려주시는 말씀 때문에 도전도 받고 자극도 받지만 현장에 돌아가면 또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또 반복하여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기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전에 다가오게 하셔서 말씀 앞에 자기를 진지하게 살피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꿈틀거리며 우리를 그렇게 몸부림치게 만들었던 거룩한 영적 욕구를 따라 우리가 더 성장하고 다듬어지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어둠의 세력이야 또 우리 주변을 맴돌아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또 농락하려고 하겠지만, 이번 성회는 결코 놓칠 수 없다는 마음과 이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기필고 마음껏 만끽하며 누리겠다는 마음으로 힘쓰는 이들에게 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기치 못한 일, 급한 일 없게 하여 주옵시고, 새벽으로 저녁으로 이어지는 성회에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마음 담긴 예물 흠양해 주시고, 기록된 이름들, 기록된 사연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근일에 겪고 있는 일들 때문에 눈물을 쏟고 두 어깨에 짊어진 인생사의 많은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내놓으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에 관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마음은 상쾌해지고 발걸음은 가볍게 하시고 낯은 밝게 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영향력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이 병체리하지 않고 성장하며 주목받으며 칭찬 들으며 자라게 해주시고, 학생들에게 학습의 지혜가 있고 젊은이들은 타락한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는 탁월한 믿음과 세상에도 설득력 있는 탁월한 실력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영향력 있는 위치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직장과 생업과 사업의 현장에 수고만큼이나 열매가 있고 애쓰는 모습이 헛되지 않고 계획된 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날마다 부흥이 있고 맡겨진 사명은 부끄럼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이전보다 더 선교일에 관심을 가져 더 크게 일할 수 있도록 여건도 믿음도 주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절규하며 기도해야 될 때 새벽마다 때마다 시마다 주 이름을 부르며 이 땅을 위하여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김정은이가 그릇된 오판을 하는 일이 없으며 그릇된 도발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번 성에 차질 없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시고, 어떤 누구라도 헛되이 돌아가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다 인사하겠습니다. 다 밝게 웃어가면서 다 등짝을 후려 펴가면서 은혜 많이 받으라고 그러세요. 시작. 꼭 그렇게 해야만 은혜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말이 그래도 우리의 마음에 좀 따뜻하게 하잖아요. 이번 성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절도 참 좋은 계절이잖아요. 참 사람이 저절로 은혜 생활을 하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봄이면 봄인데 어떻게 집구석에 있겠냐 그러고 싸돌아다니고,
여름인데 귀찮으니까 건들지 말라고 그러더니, 가을인데 붉게 물든 산을 또 가서 봐야 된다고 그러다가, 겨울이면 또 움츠리느라고 또 결코 은혜의 일들을 뒷전으로 밀어놓게 되니까, 그리고 흘러가는 세월에 나이만 퍼먹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를 몇 년 얼마큼 다녔다는 것 때문에 거들먹거리고, 또 이제는 믿음도 없으면서도 장로 권사 집사는 또 더럽게 해먹고 싶어하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콱 죽어버리면 얼마나 비참하냐 그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제 제자인 강도사 한 친구가 세상을 떴습니다. 나이가 딱 30입니다. 딱 만으로 30인데 심장마비로 갔습니다. 부모는 다 선교사님이고,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3일 전에 같이 우리가 기도회를 갖고 기도회를 했는데, 제게 기억되어지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고 또 유난히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난 다음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해서 가장 늦은 시간까지 그리고 상담을 하고 갔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누구에게도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얘기를, 누구에게도 입 밖으로 내놓지 않았던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주섬주섬 꺼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선교지 갔다 오면 목사님 맛있는 거 사다 드린다고 그랬는데 못 갖고 왔습니다. 그 대신 목사님, 그러더니 우루사 또 수분 크림 목사님 저녁에 세안하고 주무실 때 수분 크림을 얼굴에 바르십시오. 목사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2개를, 야,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걸 사왔냐? 그리고는 적지 않은 시간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날 돌아간 그 뒷모습이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3일 있다 그 얘기를 들었으니 이게 믿어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확인해봐라. 그랬다고요. 알고 보니까 마치 자신의 일들을 자신도 모르게 알고 있다는 듯이, 그 어머님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친척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만났대요. 그리고 다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슬프고 또 믿어지지 않는 일에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주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고 가서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보니까 30년의 세월을 보냈는데도 헛되이 세월을 보내지 않았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 가운데, 야, 네가 누구와 비교하면 짧은 인생이지만 참 너는 후회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 산 것 같구나, 이런 마음이 그 장례식장을 찾아가서도 마음에 큰 위로가 됐습니다. 언제 우리를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지요. 오늘 밤이 마지막일지, 아니면 우리가 세운 계획을 다 이루기 전에 주님이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많은 생각했습니다. 나도 어느 땐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떠나가면 내 남은 흔적은 뭘까? 이런 생각도 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렇게 모으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과거 일들을 살펴보게 하시고, 내일에 우리가 목표로 한 일들을 다시 헤아리게 하시고, 오늘도 나는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이 살피게 하시려고 성회를 갖게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요새 길을 다니다 보면 그 도색 작업을 하느라고 애쓰는데, 그 황색선 생명선이라고 하는 선과 그리고 흰색 실선, 때로는 점선이 있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그곳에 이 도색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한쪽 차선을 막고 좀 불편하지만 그 선을 확실하게 진하게 도색 작업을 합니다. 간혹 TV에서 보여지는 도색하는 그 일도 본래 교통법규상 규정상 밤에도 그 선이 잘 보이는 도료를 써야 된대요. 비가 와도 선명하게 보이도록. 그래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다 보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가는 거지 자기의 라인을 잘 가고 있는지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서 나는 있을 곳에 있으며 내가 지금 내가 가야 될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도 우리가 살피지 않으면 나름대로는 수고했다고 하지만 엉뚱한 길로 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살피려고 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의외의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거리든지 저 안에서부터 마음의 동의가 되어 주여 그러든지 아멘 그러든지 이 표현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워낙 이제 설교가 이렇게 은혜스러우면 언제 아멘을 해야 될지를 놓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첫날 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 주님이 보이신 첫 번째 이적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청받아 그곳에 있는 중에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 집안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결혼식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잔치를 한다면 풍성하게 준비하여 대접하는 것이 마땅한데 준비를 의도적으로 안 한 건 아닌 것 같고 준비한다 했으나 출입하는 사람이 더 많이 왔는지 아니면 초청된 사람은 왔지만 의외로 더 많이 퍼먹었는지 모르나 어쨌든 잔치집인 만큼 풍성하게 준비는 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설교하면서 이 포도주라는 말이 목사도 설교하면서 사실은 좀 껄끄러운 부분인 듯 하지만 그러나 꼭 그리 주저할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기 호남 쪽에 가면 거기는 삭힌 홍어도 딱 들어가면 입안에 들어가면 구멍이랑 구멍은 다 뚫리는 듯하고 천장이 홀라당 입천장이 벗겨질 만큼 폭 삭혀가지고 삼합이라 하여 김치와 돼지고기를 그리고 삭힌 홍어와 톱으로 우적우적 씹어먹은 그것은 맛을 아는 사람만 안다고 그러고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도 지금 침이 꿀꺽 넘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먹는 건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호남 지역에도 어떤 지역은 꼭 잔치집에는 삭힌 홍어가 나와야 되지만 다 모든 사람이 삭힌 홍어를 먹는 건 아니랍니다. 또 하나 호남 지역의 섬 지역에 가서 그곳은 잔치가 되면 상어 고기를 내놔야 된대요. 거기서는 상어가 그렇게 잡히는 조그만 상어들이. 근데 그 상어 고기를 내놔야 거긴 또 잔치집에 내놓을 마땅한 음식이랍니다. 저기 경상도 거기에는 삶은 문어를 또 내놔야 된답니다. 그러니 지역마다 갖고 있는 풍습과 특색이 있고 특성이 있으니까 거기는 그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포도주 이게 주님이 만드셨으니 우리도 열심히 포도주를 만들어 퍼먹는 것은 주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포도주 한 잔 먹었다고 해서 천국 갈 사람이 지옥을 가겠습니까? 누군가 묻기를 목사님 맥주 한 캔을 먹으면 지옥 갑니까? 나한테 묻길래 내가 오히려 반문하기를 네가 먹고 싶구나? 내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빙자하여 궁금한 듯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여러분, 맥주 한 잔 먹었다고 지옥 갈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에게 가장 예의가 있는 듯 상대방을 배려하는 듯 건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적당이라고 하는 말이지만, 꼭 원수마이가 틈탈 수 있는 기가 막힌 단어도 적당입니다. 적당히는 개인적 기준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당이라는 것은 달콤한 제안인데, 그걸 틈타서 어떨 때는 여러분도 이렇게 착해 보이지만 결코 여러분은 착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화딱지가 나고 꼭지가 틀어지고 뚜껑이 열리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우리는 평상시는 적당이지만 어느 순간은 상상하지 못한 짓을 할 가능성이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사할 때 까짓거 와인 한 잔 먹으면 몸이 좋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이것은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심혈관계통에 좋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그것조차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설령 한 잔이 좋다고 하지만 한 잔이 좋은 만큼 두 잔을 먹게 되면 끔찍하게 더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결코 우리의 타락성,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기질을 간파했기에 결코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이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이 돼요. 디모데에게 건강을 위해 포도주를 먹으라고도 말했던 바울이지만, 결코 우리에게는 그걸 빙자하여 자기의 더러운 정욕적이거나 자기의 소욕을 이룰 생각으로 할 가능성이 대빵 많습니다. 그냥 많다고 하면 될 걸 대빵이라고 말한 것은 여러분이 흔하게 평상시 쓰는 단어를 쓰므로 여러분의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예 유익되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게 좋고, 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난날이 부끄러우니까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우리는 아직도 옛것에 얽매여져 있는 바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우리가 마땅히 습득해야 될 일들을 위해 부지런하게 애를 써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노래도 옛날 노래 부르면 안 됩니다. 까짓것 노래방 가서 옛날 노래 한번 부르는 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즐겨 부르는 과거에 즐겨 불렀다는 노래는 노래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과거의 추억이 다 담겨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옛날 노래 부르면 옛날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잠긴 다음에 여러분 남편을 만난 걸 후회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바라보면서도 옛날 만났던 미스김이 궁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겨우 힘써왔던 자신의 신앙이 관성의 법칙처럼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써야 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하기로 결심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뭘 기뻐하실지를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명백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시하신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 또 넘어지고 쓰러질 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포도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그들의 관습에 의해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기후 조건에 의해서, 그들의 형편을 따라 그렇게 그들은 포도주를 마땅히 잔치 석상에 내놔야 됐고 준비를 풍성하게 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아무리 꼴보기 싫은 놈이 결혼을 해도 여러분, 다가오고 잔치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잔치는 풍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어떤 여유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으니 그것까지는 우리는 거론할 필요는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했고, 그 말을 듣게 된 예수님께서는 아직 나는 때가 되지 않았다고 주님은 정중하게 거절하지만, 다른 방법이 전혀 없었던 처지에 마리아는 그 집에 있는 하인들을 불러 이제부터 너희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해라 라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분부하고, 자기는 그 자리를 황급하게 떠났으니 뚫어지게 쳐다보는 하인들을 보셨던 주님은 민망하기 그지없고, 그런 처지에 멀리 보여지는 출입구 입구에 있는, 출입하는 그곳의 입구에 있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갖다 부라고 말씀했으니, 돌 항아리 6개는 사람이 출입할 때마다 먼지가 많이 일어나는 길을 걷고 그 집에 오는 사람들이 자기의 손을, 때로는 발을 씻는 그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였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는 문제 때문에 온 집안이 저 안에서부터 누가 알까봐 쉬쉬하면서도 걱정 근심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은 주님의 말씀은 그것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출입할 때 집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더러운 걸 씻어낸다는 뜻이요, 때로는 밖에서 묻어온 죄를 씻는다는 의미까지 있는, 그 손을 발을 씻기 위해서 담아놓은 돌 항아리 6개 물을 채우라는 것은 결코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미도 마리아가 당부한 것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해라, 그 말씀을 따라 열심히 땀을 흘리며 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 6개에 아구까지 채워지도록 열심히 물을 채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을 다 채워난 다음에 보고하니까 이제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를 주관하고 있는 이 사람은, 곳곳에 연회가 있으면 연회를 늘 주관하는, 전문적으로 그 일을 많이 해왔던 사람으로, 그 사람에게 의뢰하여 연회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모든 준비와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그 물을 떠다 주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떠다 줬는데 이 물이 글쎄 포도주로 바꾸신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이제 아멘 하면 그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요. 이제 물론 지나갔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을 떠다 부은 하인들, 그리고 주님 말씀을 따라 그 물을 떠다가 연회를 주관하고 있는 사람에 갖다 줬는데, 그 물은 포도주로 바꿔져 있고, 그냥 바꿔진 포도주가 아니라 신랑을 불러서 내가 지금까지 숱한 연회를 주관해 봤지만 이런 집안은 처음이다. 어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놨다가 시간이 지나면 색깔만 벌건 핫질의 포도주를 내놓기 마련인데, 어쩜 이 집안은 점점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놨느냐. 내가 맛본 포도주는 지금까지 맛본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였다, 이 말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첫 번째 이적,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번 성례를 갖게 된 우리에게 3가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줘요. 잔치라고 한다면 충분히 준비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무사람들에게 체면 채통 때문이라도 그들은 더 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행사라면 피차간의 부모가 관계가 안 좋아도,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오랜만에 보는 친척들, 오랜만에 곳곳에서 원근 각처에서 몰려드는 하객들 앞에서라도 여러분 좀 단란하거나 친한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애쓸 수 있는 그 현장, 이왕이면 사람들에게 아주 잘 대접해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때, 적어도 우리도 뭔가 좀 가깝다 싶으면 잔치집에 가면 국수 2그릇씩 퍼먹고, 요새는 또 아주 뷔페로 해서 잘 퍼먹고, 올 때는 또 한 봉다리 싸갖고 오기도 하고. 여러분, 적어도 그게 잔치거든요. 풍성한 거, 풍성한 거. 그런데 준비를 잘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다니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일을 종종 겪습니다. 모처럼 어디 놀러 간다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가방은 대빵 쌌는데 가서 보니까 필요한 걸 안 갖고 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준비는 하지만 실상
우리가 늘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고민했으니 시작한 사업은 잘 돼야 될 것 같고, 오랫동안 그것 때문에 끙끙 앓아가면서 애썼으니 뭔가 성취도 있어야 될 것 같으나, 인생은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기후에 의해서, 예기치 못한 정치 상황에 의해서, 예기치 못한 대외 다른 나라의 국외 사건에 의해서 예기치 못한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뭐 가서 뭐 잘 된다고 그러고, 한국에 무슨 뭐 중국 사람들이 와서 뭐 잘 된다고 그러더니 저는 뭐 사드 때문에 또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말이에요. 이제는 뭔가 잘 또 해결될 것 같은 고비를 극복한 듯 보여졌지만 앞으로도 앞날이 또 캄캄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뭐 아닌 말로 뭐 김정일이가 죽으면 좀 나을까 싶었더니 더 독한 게 또 저렇게 또 이상한 짓 하고 말이에요. 저렇게 트럼프가 악쓰면 좀 지가 또 깨갱할 것 같은데 더 그렇게 악서대고 지저대고 있고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미국도 그렇고 우리 바로 위에 있는 북한도 그렇고 도대체 주변에 보니까 불확실한 게 너무나 가득한 거예요. 장담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열심히 힘겹게 공부하여 대학 들어가고 지켜온 분은 대학 졸업하면 이제는 팔자가 필 줄 알았더니 이제는 대학을 졸업해도 아직도 취업이 되지 않아 힘든 경우도 있고, 겨우 취업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나, 괜히 내가 일을 시작했나 한숨을 터며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니 멀리서 볼 때는 그만한 것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아닙니다. 나름대로 계산했지만, 나름대로 충분히 생각했지만, 나름대로 기동량했지만, 정보를 갖고 충분히 준비했지만 인생은 자기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잔치집이지만 다른 거 몰라도 무사람이 와서 횡패를 부려 생각지 못한 잔치집의 아수라장이 됐단 말이 아닙니다. 이미도 잔치집이라면 다 먹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준비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준비했을 것 같은 잔치집에, 아니 잔치는 다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있어야 될 것이 없다니 말입니다. 여러분, 선뜻 나가서 이 일을 위해 대놓고 조치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설수에 올라 잔치집을 참석한 사람이라면 오랫동안 내가 잔치집을 갈 때마다 내가 어느 잔치집에 갔는데 그 집안은 그렇더라 라고 하는 뒷얘기가 더 무섭겠죠. 그러니 대놓고 말도 못하고 소가리하면서 끙끙끙 앓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부족하지요.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하여 갖고 있는 권력과 힘으로도 내일이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큰 코 다칩니다. 누가 봐도 성강한 사람처럼 보여졌지만 자식 얘기 나오면 얼굴이 붉어집니다. 요새 국회의원들 또 어느 지역에 여러분 도지사도 보니까 자식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그는 성공자 같고 누가 봐도 그렇게 애쓰더니 그 자리에 올라갔으니 대단하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 같은데 자식 얘기 나오면 얼굴이 붉어지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저 그도 잘 됐고 자식도 잘 됐는데 이제는 그 사람 몸뚱아리가 시원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치료의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돈도 없습니다. 참 사는 게 다 그렇지요. 이렇게 다 보일 때는 착한 듯, 그래도 웬만한 듯 보여지지만 말을 안 할 뿐이지 여러모도 다 이구석 저구석에 다 복잡한 거 많겠죠. 오죽하면 누군가 말하기를 목사님 이제는 썩을 속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피차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저 누군가에게 자기 안타까운 개인적 얘기를 할 필요가 없으니 그저 인사치레 의례적인 일들은 하지만 좀 더 마음이 통한다 싶으면 속 얘기를 끄집어낼 때는
대화의 시작이 한숨으로 시작되겠죠. 사실은 그럴 때는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힐지도. 여러분, 우리가 참 인생이 중요한 게 뭐냐면 부족함이 없는 듯 거들먹거렸던 인생이 어느 순간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되면 자신도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인생이라는 걸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거든요. 문제는 하나님이 전에 다가와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한 처지인데도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부족하지요. 아직도 우리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어느 날 젊은 관원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은 젊다, 누가복음은 관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젊은 관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젊습니다. 부자입니다. 남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그가 사내들인 공의 한 사람인지 확실치 않지만 그래도 장래가 촉망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놀라운 건 그의 마음 가운데 영생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와 겸허히 무릎 꿇고 예의를 갖춰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여쭙습니다. 대단하죠. 주님이 그에게 네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했는지에 대하여, 그는 자신에게 어릴 때부터 늘 율법을 쫓아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의외로 내게 딱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래. 한 가지가 부족하대요. 한 가지가. 네가 부족한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다가오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충분하다는 걸 깨닫는 게 아니라 늘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 신앙입니다. 근데 주님 앞에 다가와도 부족한 걸 깨닫지 못하는 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전에 다가올 때마다 늘 부족한 걸 느껴야 마땅한 신앙입니다. 근데 엉터리 같은 사람은 부족함을 못 느낍니다. 뻔뻔합니다. 착각에 빠집니다. 저 잘났다고 거들먹거립니다. 오만방자합니다. 희한하죠. 밖에 나가면 부족한 걸 느껴요. 돈 많은 사람들 앞에. 밖에 나가면 나가요. 자기보다 또 뛰어난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근데 희한하지. 세상에 별벌 없는 그 비참한 꼬라지에도 하나님 전에 다가오면 부족한 걸 못 느끼는 겁니다. 더 낯이 붉어지고 고개를 떨구고 어찌하면 좋을지 어쩔 바 몰라 고개를 떨구는 것이 마땅한데도.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이 요새 괜찮은지 보려면 그가 요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엿볼 수 있잖아요. 벌써 부족함이 없는 듯 거들먹거린다. 벌써 그거는 세 가지가 없는 거지. 그거는요 위험해. 하여튼 아멘하게 못하면 고개라도 끄덕거리세요. 물론 쉽게 동의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마음에는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인생들은 말씀을 읽다가 고개를 떨고 이만하면 충분하여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은 부당하다는 마음으로 다가왔지만 주님 앞에 있을 때는 오히려 자기가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정작 내놓으려고 했던 기도의 제목을 뒤로 감추고 숨길 수 없는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눈물을 떨구고 부르짖어야 마땅하다. 부족함을 모른다. 이건 아주 불쌍한 거예요. 주님이 너에겐 부족한 게 있어. 너의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그리고 너 관직도 다 내려놓고 너는 나를 따라가라. 그러니까 영생은 돈으로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영생을 얻는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다 버려야만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아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어도 결정적 순간에 지금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결정적 순간이 되면 과연 주님을 따라갈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물질적인 일에 딱 발목이 붙잡히고 인간적인 이런저런 관계에 딱 붙잡혀서 그냥 그럭저럭 어울려 같이 마시고 즐길 때는 괜찮은데 결정적 순간이 되면 기꺼이 그 모든 일에 단호함을 보이고
그 모든 일에 아주 냉혹한 듯 결단하고 딱 무자르듯이 자르고, 그리고 기꺼이 주님을 따라갈 사람은 얼마나 있을지 모릅니다. 여기도 다 이렇게 다 이 자리에 있으니까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나는 결코 여러분의 믿음이 좋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믿음의 필요성을 느끼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니 우리는 누구보다 착하거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누구보다 믿음이 대빵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건 위험해요. 단 확실한 건 이 시간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길 바라고, 이렇게 드리는 이 모임과 들려진 말씀 때문에 자기의 모난 부분들에 관해서 더 단호한 결단이 생겨 더 가는 곳곳마다 덕을 끼치고 본을 보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그가 영생에 관해서 궁금해했기 때문에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러나 그 한 가지는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큰 문제지, 더 큰 일이지. 너는 모든 걸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가라. 그랬더니 근심하고 돌아섰다는 겁니다. 언제나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늘 부족한 걸 고백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어느 순간 그걸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배 자리에 같은 자리에 앉아 있고, 예전보다도 더 성경 구절을 더 많이 암송하고 있고, 성경을 더 몇 번 읽었다고는 하지만 전혀 그는 주님과 관련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더 가꾸어지고 더 성장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됐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자신을 살피고 더 성장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안약도 유명하고 또 사람들이 부요와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는 처지에 교회 생활도 풍성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며 부족함이 없다 하나 너희의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여러분 겨울이 되면 소위 우리말로 아주 모피 두꺼운 거, 하여튼 막 곰인형 가슴에 앉듯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벗어놓은 모피를 지가 가슴팍에 안고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곰인형 앉듯이. 왜냐하면 이왕이면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누가 보면 멋지게 자기를 치러 가꿨습니다. 아주 화장대 앞에서 2시간, 3시간 얼굴 후려 패고 나오고, 붙일 거 붙이고, 하여튼 뿌릴 걸 뿌려가면서, 머리도 바싹 세워가면서, 팔약을 잔뜩 뿌려가지고, 하여튼 풀먹인 삼배 마냥 해가지고, 누가 보면 귀티가 나고, 누가 보면 있어 보이고, 누가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책망했습니다. 주님에게서 금을, 믿음을 사야 되고 벌거벗은 수치를 감춰야 되고, 여러분 그 눈에 안약을 발라 마땅히 볼 것을 봐야 된다고 가르쳐줍니다. 자기네들이 부족한 줄 모릅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그게 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핍절하고 어려울 때는 주님께 시선을 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받은 바 은혜를 쫓아 살까 고민했던 사람이 이젠 교회를 출입해 형편이 나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이젠 내 집이라고 집 한 칸 마련하고, 이젠 특별히 그렇게 쪼들리며 사는 어려움을 좀 벗어나게 되니까 이제는 인생이 교회를 출입하면서 더 주님 앞에 자신이 더 가꾸어져야 된다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니끼리 싸돌아다닙니다. 어디 커피가 좋대나? 어디가 맛집이래나? 끼리끼리 어울려 싸돌아다닙니다. 침묵입니다. 주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만하면 충만한 듯 거들먹거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흥회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 가르쳐 주는 건 아직도 부족하다 들려주는 겁니다. 아직도 부족하다. 이렇게 어느 순간 됐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거지 같은 신앙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것들이 어울려 다니면서 밥을 퍼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우리도 이만하면 신앙이 괜찮지? 그지? 그래서 거지 같은 신앙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저도 목사로서의 30년이 넘는데 참 저는 지금까지 된 목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되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약간 강대상에서 쓰기는 좀 그런 부담스러운 단어를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래, 목사는 좀 많이 가꾸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네. 언제 이것을 멈출 것 같은가? 저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달라진다면 저도 이게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주님이 보여주신 이적은 아직도 부족하다 가르쳐주고, 두 번째는 아직도 방법이 있다 그거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준비될 것을 준비했으나 생각지 못한 일에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집에 흥은 깨지게 되고 오랫동안 사람들이 구설수에 올라 부끄러운 일을 겪어야 될 것 같은 어려운 처지에 놀라운 건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저 내실 안에서 끙끙 앓고 있었던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데 누가 알면 얼마나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일인지, 그리고 워낙 동네 아줌마들이 얼마나 또 입이 싼지 오랫동안 가십거리로 생각하여 얼마나 구설수에 올라 그리고 말들이 많을지, 그런 중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 아무리 봐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도움을 청했습니다. 주님께서 정중히 거절하지만 그날 그 강청함에 주님은 마침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직도 방법이 있습니다. 안 돼서 안 되는 건지 안 해서 안 되는 건지는 구분해야 됩니다. 안 돼서 안 되는 거냐, 안 해서 안 되는 거냐.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러고, 기도원 입구에다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로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배움이 깊지 않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기도에 하나님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그에게 이루도록 도와주십니다. 대단하죠? 안 돼서 안 되는 건지 안 해서 안 되는 건지 입술만 열면 됩니다. 시선을 주님께 두고 젖은 눈으로 주님께 사정을 아뢰고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당신이 한숨 쉴 때야 나름대로의 경력과 경험을 동원하고 인맥을 동원하고 지식을 동원하고 나름대로 발품을 팔고 나름대로 아침 저녁으로 뛰어다니고 파김치가 된 나날들을 보내면서 애를 쓰지만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기대했던 만큼 상처는 더 깊어지고 여러분 될 거라고 장담했던 일만큼 더 끔찍한 충격을 겪습니다. 놀라운 건 당신이 끝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시작을 말합니다.
아직도 방법은 있습니다. 이제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야고보서에 기록하기를 기도한즉 하늘이 열려진답니다. 열왕상 18장과 19장에 있는 내용, 특별히 열왕상 18장에 있는 내용에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땅, 야고보서 5장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에게 희망 주는 말씀이 뭐냐면 그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으나, 성정을 같이 가진 사람이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성질이. 근데 놀라운 건 우리와 같으나 우리하고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단 다른 걸 따진다면 그는 기도했고 우리는 기도하는가 그 말이에요. 성전이 같은 엘리야가 엎드려 기도한즉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땅에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 그 메마른 척박한 땅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제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야, 사람이 참 쉬운 일은 안 하고 어려운 짓만 하는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남편 쏘가지 바꾸려고 하다가 지가 뒤집어져서 죽을 때는 남편은 못 고칩니다. 이렇게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래.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새끼는 마음을 움직입니까? 그래서 간혹 묻는다고 합니다. 네 엄마가 누구냐고, 너는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묻는답니다. 아주머니 누구세요? 이렇게.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새끼지만 도대체 누굴 닮았는지, 내 새끼도 그 마음을 바꾸는 게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도 부모가 포기한 사람인지도 모르죠. 주님이 각별한 은혜를 베풀어 오늘 이 자리에 착한 척하고 앉아있는 여러분, 놀라운 건 사람 쏘가지는 못 고칩니다. 근데 진짜 사람 쏘가지는 고치는 건 어려운데 주님 마음을 흔드는 건 쉽습니다. 엎드려 기도만 하면 주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그게 열왕기상 18장과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왜 19장에 엘리야가 낙심한 줄 아십니까?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 많은 사람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기도의 대결을 가질 때 모든 사람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자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외치고 있을 때, 아, 그놈의 자식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구석에 돌아가 자기 마누라 이세벨에게 얘기했습니다. 이세벨은 이제는 그 일에 흥분하여 이제는 네가 죽인 바알 선지자처럼 이제는 내가 너를 죽일 거라고 위협합니다. 불이 떨어지거나 하늘을 열려 피가 쏟아지는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봐도 그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엎드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불도 주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비도 쏟아부어 주는데 그 인간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죠. 잊지 마세요.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려다가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세요.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주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죄가 많다 할지라도 어깨를 들먹거리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참회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굵은 눈물 떨구고 불쌍히 여겨주십사 구하면 주님이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끝이라고 끝이 아닙니다. 어렵다고 해서 안 되는 것 아닙니다. 안 돼서 안 됩니까? 안 해서 안 될 뿐입니다. 아직도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제가 신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라. 그래서. 그리고 기도해라. 그래도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니 그래서 기도해라. 최선을 다했으나 되게 하실 분이 주님이니까 그리고 기도해라. 기도했는데 안 됐냐? 그래도 참만 말고 그래도 기도해라. 왜? 결론은 주님이 되게 하셔야 되니까. 아직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직도 방법은 있습니다. 이제라도 기도하면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눈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증거리의 레시피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소재로 우리에게 주시고 날마다 또 때가 되는 그날 멋진 간증자의 노래 속에 가사가 되도록 만들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런저런 일을 주시는 겁니다. 문제를 만날 땐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되는가 싶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 때문에 무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을 얻게 됩니다. 아직도 방법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만난 일은 좀 특별합니다. 하여튼 그럴지라도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의 질문을 다 받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지금 마음 가운데 목사님은 쉽게 말씀하시는군요. 목사님들은 편한 것 같아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뭐든지 기도하세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여러분의 속사정 얘기를 듣고 기도하세요,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왜냐하면 목사도 그 복잡한 사연 들으면요, 목사도 그 복잡한 그 마음이 전이가 되는 것 같아요. 목사도 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막 이런 마음. 어떨 땐 너무 복잡한 일을 겪은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어쩜 하나님이 이 사람만 집중적으로 후려했나, 막 이런 생각까지. 뭔 놈의 일들이 이렇게 복잡할까, 이런 얘기까지. 마치 이 문제는 해결될까, 막 이런 의문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침을 꿀꺽 삼켜가면서라도 다시 주님 앞에서 생각하고 그래도 용기를, 마음을 추스려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쉬운 말이 아니더라고. 그러나 한번 고비를 뛰어넘으면 더 높은 허들도 뛸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으로 또 저녁으로 연이어지는 성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길 바라요. 옆에 사람 물어보죠. 내일 새벽에 어떻게 할 거냐고 좀 물어보세요. 좀 시작.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웃는다고 해서 내일 꼭 온다고는 보장은 없습니다. 대부분 웃는 것은 대답이 좀 민망하니까 그냥 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충 여러분 봐도 여러분도 기도 제목이 많은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신령한 영혼이 열렸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어떤 사람들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뜻대로 될까, 하늘 전에 다가왔다면 누구 못지않은 문제를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겠지. 오늘 밤 찬석했으니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회가 여러분 자신에게 의미 있는 성회가 되고자 이웃에서 주시는 말씀을 쫓아 새벽에 열심히 주의 이름을 부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술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보다 더 뛰어난 지각을 갖고 계신 주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하찮아 보이는 우리의 기도에 친히 약속하신 바 있어 성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과 육의 치료도 있길 바라요. 아픈 몸이 다 치료되기를,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주일날 신학생들이 모이는 철회가 있었습니다. 학생이 저한테 목사님 잠깐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요? 그래, 얘기하자. 교회 사역이 힘든 겁니다. 그리고 좀 독특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마음에 상처가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상처가 많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방법은 네가 면역력을 키워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드는 사역에는 생각지 못한 시련과 예기치 못한 일들이, 또한 뻔히 예상했다고 한달지라도 사람들이 말하는 온도와 체감 온도는 다를 수 있는 것처럼, 방법은 다양한 일들 앞에 네가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네가 영적 체력을 지니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라요. 교회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사실은 개인적으로 다 나하고 맞는 건 아니야. 그런데도 주님 때문에 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대화 나누다 보면 수준이 안 맞아. 수준이 안 맞아. 어떨 때는 지네끼리도 얘기해. 재수 없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생명부재의 사람들이 주님이 아니라면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주님이 할 이유가 되지 않으면 부딪힐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상처 입을 일도 대빵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누구보다도 괜찮은 사람은 아니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이 부분을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시원치 않은 사람들이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면 하여튼 특별한 사람들만 모인 게 교회입니다. 물론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겠지요. 미안하지만 당신만 아닐 거라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도 주변의 사람들은 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이런저런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익숙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영적인 건강이 있길 바라요. 정신적으로도 밝기를 바라고, 마음의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 육체도 강건해요. 그저 활기가 있고 생기가 있고 좀 그렇게.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요새 사는 게 어떠냐고 좀 물어보세요. 자, 시작. 대부분 웃으면서 나누는 분들은 그저 그렇지요 뭐 다 그런 뜻입니다. 아직도 방법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엘가나인 자기 남편이 자기를 끔찍이 사랑하지만 결혼을 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중에도 남편이 자기를 끔찍이 사랑하지만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브린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대를 잇겠다고 그래서 또 여인을 얻게 되었으니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남편의 사랑을, 남편의 마음을 붙잡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그가 앞으로 살기 위한 전략이 아닙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가? 남편의 자기를 끔찍이 사랑해. 그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한나에게 엘가나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매달려 기도할 생각을 합니다. 금식하며 통곡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서원하여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주님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이 수치스러운 모욕적인 얘기만 면할 수 있다면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 사무엘을 가슴에 안게 하죠.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줬습니다. 젖을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 그 한날 보니까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건, 여봐, 자식이 없을 모양이지. 이젠 자식이 없는 거 이해하고 그렇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애써도 안 되는 거, 그것 때문에 마음 끌탕할 것도 없고 그런 줄 알고 팔자처럼 생각해. 그렇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아직도 방법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몸부림치는데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눈이 어두운 엘리 제사장이 볼 때는 술 취한 여인으로 보일 만큼 그는 사력을 다했습니다.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응답해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일, 아직도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운 목표를 쫓아 또 여러분 이제 전도하는 일에, 영혼 구령의 일에, 인가기도의 일에 여러분 애쓰고 힘썼으나 큰 벽을 만난 것 같고 이제는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어려운 처지에도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아직도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는 안 됩니다. 그러면 더 기도하면 됩니다. 더 기도 안 됩니다.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마침내 주님이 이 말씀할 때까지, 기도 그만해라 할 때까지 주님이 그 말씀 안 했다면 더 많은 기도의 눈물이 필요하고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당신이 꼭 응답받고자 하는 마음은 기도의 모습 속에 확인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꼭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기도의 모습 속에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아직도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아직도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게 달까요?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매력도 잃고 구태의연하고 늘 그 예배가 그 예배지, 이러니까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도와줍니다. 온 우주를 주님이 경영하십니다. 지금도 당신이 한숨 쉬고 있을 때 누군가의 마음에 하나님은 선한 일을 시작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시선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누군가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노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게 다가 아닙니다. 아직도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천국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격과 기쁨의 일들을 또 주시려고 하는 예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주목하여 어떤 말씀을 하실지를 준비하고 있는 그들에게 도대체 현실과 맞지 않고 그 문제를 제대로 인식했는지 의문이 될 만큼 주님은 전혀 뜬금없이 돌 항아리 6개 물을 부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서 열심히 순종했습니다. 물을 붓고 물을 떠다가 줬습니다. 극상품에 좋은 포도주입니다. 그것도 대빵이나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일입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조금 잔머리 굴리니까 문제거든요. 이미도 세상에 내 머리, 내 생각, 내 지식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자인하여 하나님 전에 다가와 평상시 그렇게 하찮게 봤던 예배 자리에 앉고 상대하고 싶지 않았던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예배자들 틈바구니에 끼어앉아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지식을 최고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어떻게 그런다 하여 인생이 달라지고 어떻게 그런다 하여 삶에 더 좋은 일이 있을까 싶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히 부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게 아직도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감격하고 감동해야 될 일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배자리 우리는 왜 그런 기대와 흥분과 그런 소망이 없습니까? 소망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이 시간 제게 뭘 말씀하실 겁니까? 주님이 또 행하실 일들, 하나님이 펼쳐 보여주실 위대한 일들. 그는 같은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지만 늘 마음은 새롭다. 마음은 새롭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지. 그는 얼굴이 늘 상기되어 있고 그의 기도 속에는 흥분도
있는 것 같다. 그는 날마다 신앙생활이 활기가 있지요. 활기가. 놀라운 일은 지금도 막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더 좋은 게 있다. 아직도 더 좋은 게 남아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아이고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이런 얘기도. 세상이 여러분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런 중에도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섭리하고 계시고 지금도 사모하는 이들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다고. 하나님 더 좋은 일을 보게 해주십시오. 더 위대한 일을 우리의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제는 뭔가를 하기에는 늦은 나이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새로운 일을. 아브라함도 75세 때 그의 신앙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85세의 갈렙은 여러분 그렇게 험준 설령에 거친 사람들과 맞서 그 산지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직도 봐야 될 게 많습니다. 괜히 또 아직도 봐야 될 게 많다고 요새는 말하는 무슨 버킷리스트 그러고 오만 데 싸돌아 다니지 말고, 젊은 기분에 까지고 욜로 그러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을 출입하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더 새로운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연출되고 여러분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새로운 일이 있습니다. 아유 가정이 늘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도 새로운 일이 있고, 여러분 꼭 그렇지요 뭐 늘 예배가, 여러분 그 현장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더 위대한 일을 꿈꾸십시다.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새로운 감격 속에 찬송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도. 세 번째, 아직도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활기가 있고 더 적극적으로 하세요. 기도도 더 적극적으로 하세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힘쓰세요. 우리의 간증은 과거에 머물 수 없어요. 새로운 간증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원에 사역하니까 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너무 놀랍죠. 그래도 저는 좀 나요. 그래도 늘 만났던 분들을 만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분들을 자주 만나잖아요. 저는 기도원에서. 물론 새로운 분들이라는 것은 아주 새롭게 독한 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역사하시는 일들,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일들. 어떤 남자분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이 저를 울게 했습니다. 아내의 손에 마지못해 끌려와, 그리고는 교회도 다니지 않는 남편이 앉아서 말씀을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멋지죠. 누가 그 마음을 그렇게 흔들까? 하나님에 의해서 그에게 나타나지는 영혼이 진동하는 것 같다. 그의 몸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다.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 같다. 이번 성회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하고 또 더 위대한 일의 새로운 시작이 선언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다 환하게 웃으면서 내일 새벽에 어떻게 할 거냐고 또 물어보. 시작. 네. 이 새벽이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요새는 늦은 시간까지 텔레비를 많이 보고, 옛날에는 늦은 시간 되면 다 텔레비에 줄이 가서 막 지지지 하고 이제 꺼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러면 쫓아가서 마지못해 텔레비를 끄고 잤는데, 요새는 그냥 뭐 다 채널 시대에 밤새도록 하니까 밤새도록. 거기다가 이제 리모컨을 가지고 침대에 앉아가지고 계속 누르고 있다. 눈은 이미 반쯤 이렇게 내려갔어요. 걸쳐 있어. 그래도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옆에서 지켜보면요, 눈이 반쯤 걸치게 보여. 끄고 자라고 그래도요, 언제 끄는가 보니까 자기가 육체의 기력이 쇠하여 이러다가는 리모컨 가지고 있다가 죽겠다 싶으면 마지못해 텔레비를 끄고 자. 그러니 새벽에 자니까 무슨 놈의 새벽 기도가 있겠어. 제가 보니까 야, 이 마지막 때의 능력이 뭔가 보니까 텔레비를 보다가 딱 끄는 게 능력이더라고. 딱 끄고 자자, 내일 새벽 기도. 이게 능력이더라니까. 옆에서 물어봐, 내일 새벽에 어떡할 거냐고. 새벽의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성에 5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런지, 누가 이번 성의 주인공이 될런지, 하나님이 각자에게 어떻게 어떤 일을 행하실런지,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시간 하나님이 깊숙하게 감춘 죄도 들춰내게 하시고, 때로는 너무나 마음이 쓰라리고 오랫동안의 악몽처럼 나를 괴롭게 했던 그 나를 여전히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삶을 곤고하게 만드는 마음의 깊은 상처, 내 손이 닿지도 못하는 그 끔찍한 상처, 주님이 피 묻은 손길로 깊숙이 있는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자유가 있고 감격이 있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소리 높여 주님을 찬미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